할렐루야. 찬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면서 8월 마지막 우리 토요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소리 항상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8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으로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박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내고 어제부터는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용맹함과 이 신실함을 생각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되는 골리앗,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그래서 거의 280cm가 되는 장신, 게다가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배틀채 같은 창과 거대한 칼과 단창을 가졌고, 또 이 골리앗은 그렇게 공격만 하면 되고 방어는 그 옆에는 방패를 든 자가 따라 다녔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방어 무기는 전혀 없고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물맷돌 5개와 막대기,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처럼 다윗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신뢰하던 용맹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용감한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처음 시작되는 본문 9절 10절 다시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용맹하던 다윗은 어디로 가고 마치 우울증 말기 환자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무력해 보이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번역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더 리얼합니다. 여호와여 이 몸을 어여삐 여기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이 하도 심하여 눈에서는 진물이 나고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탈진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려 이 목숨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싶습니다. 하도 많이 울고 또 울어 이 목숨이 잦아질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이제는 힘이 다 빠져 나간 듯하고 고통이 하도 심하여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린 듯 싶습니다. 진짜 리얼하죠. 그 용맹한 다윗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던 때가 다윗에게 언제였는가? 그래서 이 시편 31편의 배경을 신학자들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 동료들과 함께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시절로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함께 있던 자들이 숫자가 600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망하고 혼자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밑에 그 많은 부하들을 책임져야 했던 다윗의 상황. 그래서 내용들을 잘 보면 사울에게만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광야 요새로도 도망하고 숲을 요새로도 도망하고 광야 남쪽 황무지로도 쫓기다가 마지막 사울 군대에게 다 붙잡히게 된 상황에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사울 군대가 돌아가게 돼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무엘상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들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간단해 보이는 시간들은 다윗이 얼마나 정말 초조하고 위태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그런 내적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용맹스럽던 다윗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것이 다 늘 만사형통하고 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순간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절망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먼저 결단할 것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상황을 보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 여기 머물러야 하나요? 이동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 근데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또 이 다윗이 책임져야 하는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사울에게 이 쫓기며 이 자신들도 이제 생명이 걸린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과 불평과 이 다윗에 대한 이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도 뭔가를 갖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되고 우리의 죄악을 막 감춰야 되고 거짓으로 막 의로운 척하며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죄악을 아랠 수 있다라는 것, 감정을 숨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큰 축복인 것이죠. 더욱이 어떻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특권을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늘 형통했구나, 우리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구나가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킨 것이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의 믿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져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들임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9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첫 찬양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도 문제는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실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마지막을 보면 다윗 일행이 그렇게 도망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광야에 파라다이스 같은 엔게디 요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생을 하다가 엔게디 얼마나 좋았을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며 인내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 하나 더 배울 것은 어려움 중에 신뢰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계속해서 아뢰지만 또 무엇을 결단하냐면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오늘 시편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거죠. 같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뢰함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 가운데 다윗이 결단했던 것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고백하다가 결국은 찬양하는 것. 특별히 다윗 가운데 어떠한 신뢰함으로 찬양했냐면 이런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 찬양 가사가 그런 내용인 것이죠. 21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고 찬송하죠. 같은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심, 나의 방패 되심, 나의 도움 되심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찬양의 능력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그가 양을 돌보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면서도 찬양했었고 그리고 사울 앞에서 악신이 사울을 붙잡고 있을 때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 찬양의 능력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바울도 고난 중에 찬양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찬양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입을 벌려서 찬양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것을 더욱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제가 터키 선교에 갔을 때도 경험했던 것이 찬양할 때 참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 땅 가운데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아잔이 이 기타를 반주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잔이 막 울리는 거. 계속해서 이런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고 반대로
사탄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첫 고백,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이렇게 찬양으로 놀라운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 찬양으로 우리도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함으로 돕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동료들을 그렇게 함으로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주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8월 마지막 날 은혜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